사람이 생각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했던 죄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얼마나 다른가를 오늘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사실은 저번 주 메시지의 연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저번 주 메시지 할 때 약간 부족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농담으로 했던 말이 왜 그 말을 했었냐면, 제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못 드리고 갔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요? 신이요. 근데 이걸 영이라고 해요. 이 영은 히브리어로 누아흐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구분을 해요. 그렇게 성자를 붙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걸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합니다. 푸뉴마 워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뜻이에요. 영이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요, 누아흐라 그러는데 이 누아흐 히브리어는요, 숨결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숨결이요. 그것을 또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람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숨결이 같다고도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 생기가 무엇이라고요? 숨결이라는 거죠. 적혀 있죠. 바람이 들어갔다 적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의 육체는 동물의 육체와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영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생령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했어요. 살아있는 이 육체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가진 영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요, 육체를 가진 영체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요, 육체를 가진 영체인 사람이요, 죄를 범함에 그 영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영이 떠나버리셨으므로 우리 모두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새 성도들에게 만약 이제 누구에게 전도를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전하시면은 이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왜 지옥 가냐 물을 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성령이 떠나버리셔서 우리 모두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착하다고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혼돈이 오는지 몰라요. 이번에 통합에 계신 어떤 좋은 목사님을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분이고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료 목사들이 넌 그렇게 정근대적인 생각을 하냐? 야, 니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나는 시대에 뒤떨어지든 말든 성경 있는 그대로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대. 아니 그렇게 수세에 몰려서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단은 지금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에요. 목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전혀 그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감사드렸지만 왜 그것이 주류가 돼야지 그것이 비주류가 됩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난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예수 외에는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이러한 우리가 핵심을 갖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서면 이해가 돼요. 참 이거 어려웠었어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죄라는 관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죄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그러한 일들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깨는 일들을 우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죄로 명명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떠나버리심으로요, 모든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죄라는 의미는요, 불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로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떠났으므로? 성령이 떠나셨으므로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결국 다 죽게 된 거예요. 너희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는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 성령이 떠나버린 상태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어요. 왜요? 죄인이어야지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뜻을 잘 몰라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뜻은요, 불순종하던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뭐대로 만드셨다고?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과거의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는 것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한다는 건, 순종하게 바뀐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던 우리 마음에요,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율법은 폐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은 폐해지고요, 진짜 율법이 서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불순종하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순종하여 돌아가는 것이요,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목표는요, 사랑이에요. 누가 얼마만큼 주를 더 깊게 사랑하고 형제를 더 깊게 사랑하냐에 따라서요, 그 나라에서 주님 곁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우리에게요,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나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겠어요? 그들이 그 잣대를 남에게 들이댄 거예요. 율법의 잣대는 누구에게 들이대야 됩니까? 나에게 들이대야 돼요. 내가 죄인 되어 주님께 나아갈 때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잘못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고 계세요. 겸손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천한 몸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다 짐을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쉽게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내가 구원의 쉬운 길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요, 구원의 쉬운 길을 열고 본인은 힘들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은혜와 의의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이제 이 뜻이 이해가 가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로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령이 되돌아오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함께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인 예수가요, 순종하심으로예요.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떠나셨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누가 다시 돌아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셔서요, 우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성령이 다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보고자 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생각할 때 자꾸요, 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셔서요,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합니다. 율법의 존재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요, 남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는 율법은요, 누구에게 들이대다? 나에게 들이대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 말씀이 제가 이때까지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아주 길로 가장 밀어버리셨어요. 왜냐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죠.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제는. 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요, 그럴 때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예요. 놀랍게도 어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우리 이때까지요, 성령님이 한 성령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어떤 성령?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자, 영원토록, 자, 이 성령님은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성령님은 영원토록 있는 성령님이세요? 떠날 수 있는 성령님이세요? 떠날 수 있는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무언가 더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와 함께 뭐하고 있다고요? 거하시고 있대요. 자,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거하시고 계셨을까요? 앞에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또 다른 보호자가 들어오세요. 이건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아버지께 감히 너에게 좋도다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말이 무엇이라고요? 천국문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를 받는 거예요. 자, 열쇠를 받는다고 다 천국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들어갈 수 없는 자도 있다는 뜻입니까? 들어갈 수 없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왜 지금 거하긴 해요. 성령이 거하긴 하세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지금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신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고백한 베드로가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너희를 청구하였다 했어요. 제자들을.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그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옥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지옥 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게 돼요. 그러므로 그 고백 이외에 그게 반석이에요. 기초에. 그러나 그 반석이 위에 있다고 해서요 꼭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와 12제자가 또다시 예수님이 어디요? 나가서 전도하라 하죠. 전도를 나갔어요. 누구까지 나갔습니까? 가룟 유다도 나갔습니다. 70인이 같이 전도를 나갔었죠?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온갖 이적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기뻐서 좋아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래에 너의 이름이 적힌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나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적 기사를 일으켰던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불확실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까지 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병을 고치고 예언을 잘하고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 수많은 일이 일어나. 근데 그 목사님도 지금 거하고는 있습니다. 거하고는 있으되 온전히 구원받는 게 확정되었다, 확정되지 못했다?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하고 수많은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표가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방언 좀 하고 예언 좀 하고 뭐 좀 하고 막 나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자꾸 되려고 그래요. 이거 큰일 날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도 배신했었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거하고 계시긴 하세요. 하지만 무엇이 없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속에 계셔야 되는 거야. 거한다는 건 손님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손님으로 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되겠어요?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셔야 온전하게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예언하고 그리고 어떤 네 장래 무엇가 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야, 너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 예.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가장 큰 기능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능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성령께서 우리 오시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오시가 두려워하게 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세요. 직장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내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 그동안엔 누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케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8절 말씀이요.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이 과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도해가지고 옆에 전도한 사람이 앉아있어야 과실을 생각해요. 그 과실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과실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마음속에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세요. 아가새는 그래서 자꾸 과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맺을 과실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히 맺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부터도 안 돼요. 마음속에 불평, 불만, 미움, 짜증 자꾸 납니다. 내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누가 되게 하세요? 성령께서 되게 해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이에요. 지금 성령께 왜 그렇게 가느냐? 성령께서 일단은 거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면 뭐하냐? 자꾸 뭐라 해요. 내가 화내고 짜증내면 성령께서 뭐라 하십니까? 애야 그러지 말아라 용서해라. 애야 그러지 말아라 사랑해라. 애야 참아라.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야 되겠다고 자꾸 마음이 먹어지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면서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이에요. 노력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성령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 속에 와서 살게 되시면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게 되면요 우리 속에서 생명수 샘이요 샘솟이 쏟아올라요. 노력도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거하긴 거하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요 거하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생명수 샘같이 솟아오른다 못 솟아오르신다? 못 솟아오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늘 얼굴이 힘들어요. 성령께서 거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게 되시면요 이기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겼던 거야. 베드로가 이겼던 거예요. 누가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게 하려면요 예수님이 딱 주신 그건 일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믿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왜요? 딱 보면 예수님 보시면 아시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실은요 사랑의 과실이에요. 이 사랑의 과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면서요 주인 되세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 주인 되게 하려면요 뭐 해야 돼요? 예, 사랑을 자꾸 우리가 넓혀 나가야 돼요. 그럼 주인 되어 들어오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과실을 맺읍시다. 이 과실은 사랑으로 맺혀집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이것을 시범을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 주시면요, 우리가 예수님 친구가 돼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친구다 아니다. 예수님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친구다 하면서 자기 속에 예수님 영이 들어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속에 들어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면 자랑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감히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감히 자기가 누군데요? 죄인이면서.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의 열매는 겸손의 열매가 함께 맺혀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신다고요? 친구다 생각하세요.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갑시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거하는 성령이 아니시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마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그 전에 성령은요, 은사의 성령이죠. 처음엔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성령이세요? 은사의 성령이세요.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이 이루어진다든지 이적 기사가 일어난다든지 전부 그런 성령이시죠. 지금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았었어요. 그 성령을 받았으되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지금 이 제자에게 주님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무엇은 일을 하신다고요?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밝혀 알게 하세요. 그게 가장 귀한 성령이에요.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전 여러분께요, 은사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자꾸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의 확증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그 알게 되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를 내가 증거하게 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그 뜻이에요. 그럴 때 나갈 때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면요, 남은 전도했는데 나는 피폐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많은 선교사님들 나가셔가지고요, 우울증 걸린 분들 많아요.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뭐 걸렸다고? 우울증. 까딱잠보다 선교사 나갔다가요, 성조가 지급이 된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까딱잠보다 그렇게 돼요. 생활에 염려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돼요. 내주하셔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지기 쉽습니다. 바울 이전에 베드로도 졌고 가룟 유다도 졌습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믿는다고 여러분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늘 두려워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요, 나에게 은사가 많다고 해서 기뻐할 일입니까? 또 두려워할 일입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종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신 거예요. 우리 까딱잠을 자서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 성령이 들어오셔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성령께서 사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사랑 위에 거하세요. 사랑 위에 내주하세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더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누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요, 예수님께로만 인도합니다. 은사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시겠다고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래일을 알겠다면 예언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뒤에 말씀 계속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린 자꾸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뜯어서 끊어서 들으려고 그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 성경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야,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네,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에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 안 할까요? 정확히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주하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왔다면요, 예수님은 오심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성령은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했노라. 자, 성령께서는 누구 것을 알린다? 예수님 것을 알린다요. 아버지께 주신 예수님 것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해요. 성령 자체가 빛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빛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고 자꾸 성령님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요, 어떤 고통을 당하신다고요?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만날 때 그냥 만나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자 할 때요, 어떤 고통이 온다? 해산하는 고통이 와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만나려면 첫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꾸 예수를 만나려고 막 눈물로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남은 잘 됐는데 왜 나는 버렸습니까? 울어요.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냐? 먼저 해산하는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해산하는 일. 저는 죄송합니다. 애를 못 낳아서 모르겠는데 이 해산 일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 바라보게 된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그럴 때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면 그 고통을 기억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해산하는 고통들이 있어. 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왜 주신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환난과 그런 것을 못 줘. 안 주는 게 아니야. 못 주셔. 왜 못 주실까? 약해. 너무 약해.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분들은 거해 주세요. 거해 주시고 잘 관리해야 돼. 잘 관리해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자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면요, 온전히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가까이 가게 돼요. 구원받을 뿐더러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내주하신 성령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외칠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것은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과 아버지께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33절 맞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려고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이 온전히 빨리 열리는 분은 그 고난이 적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더 깊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더 깊게 주시기도 하세요. 왜요? 사랑하셨어요. 무엇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했더니 너무 힘든 환난을 겪었더니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고난이 극심하니까요, 나는 버림받았나 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환난이 있으셨다, 사랑하셔서 환난이 있으셨다. 사랑하셨어요. 큰 대환난이 오기 전에 개인적 환난은 축복입니다. 그 개인적 환난을 통하여 내가 예수께 돌아오게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를 알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감을 믿게 하며 그가 다시 오심을 믿게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놀랍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알게 해주시겠다, 모르게 해주시겠다?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알게 해드릴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실 것을 나의 계획을 깨닫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 기쁨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나의 평안 안에 거하라. 환난이 있겠으나 그 환난을 너희가 이겨내라 하셨어요. 내가 환난을 이겼느니라 말씀하세요. 환난을 이긴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 모실 때까지 기쁨으로 그를 기다리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또한 형제끼리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깊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사의 주도 아니고 고백의 주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갈래.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큰 영광의 박수 함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
마마카스라 할레킹마바카바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자 그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 그리고 형제끼리 사랑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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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찬양되며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시다. 잠깐만 놔둬주세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잠깐만 낮춰줘요.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신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Ambilaskilla kalla, hawaskilla 트라키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임마오카 실레케와 이빌라킨 마스크베 힐라화알레라 이클라바 하왈레키바바 사랑하는 주님 이빌리키바카 시기자여 임말라카바카바시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카바카바시라 내 마음속에 주여 사랑을 주옵소서 이빌라바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맘에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맘에 예수의 영을 더 깊이 부어주소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발라카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여 내 마음을 넓게 하시사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의 평화를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빌라칸바 할리키바와 기아 완바와 기바카레스 와리 할리가스 와리 할리키바와 이빌레킨 미카바이와이디아 와비자칸바스키와 이빌라카바 하와 키바바 이빌리신 미카바이와야 아말리 킴바와 카도비아 이빌라산 미카라기아 와 할렐루야 이빌라키라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을 보고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줄 줄 믿습니다 이빌라카바바카마스라 지클라 시빌라카와카라 온전히 주께서 역사하시길 주옵소서 이 성령 한 명에 우리 성도 한 명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마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강구하고 강구하나이다 주여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칸바 실크바 완디비카와 실크바코와 이빌라칸바와 시에야 이빌라와카바 예수님 우리 맘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맘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맘이 용서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빌라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 주님 당신을 바라옵나이다 당신을 바라옵나이다 당신을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방마칼라 하카마르 기발라 와리아르라 너희가 나에게 기뻐하며 이빌라카바카발스라 나와 함께 거하면 나의 안에 거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온전히 함께 내주하여 살리라 이빌라카바카발스라 와발리카마바카 이빌라카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오면 사모하며 기다리게 될 것이니라 이빌라카바 내가 다시 오면 사모하며 기다리게 될 것이니라 생각하면 기뻐하며 나를 기다릴지어다 기뻐하며 나를 기다릴지어다 기뻐하며 나를 기다릴지어다 이빌라카바바라서 완빌라키바카살리비아 와트라와트라바스바타와라비아 발라카사 일리키라바카람시바카다와렐루야 지금은 서로 사랑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크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시고 넓게 하시며 깊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것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